그동안 우리는 계속 바울의 이야기를 봤죠.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 그러면 이제 사도들 중에서 으뜸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는 교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이게 교회가 조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교단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교단이 생기고 조직이 되면 그 권력이란 게 생겨요. 그걸 교권 그러잖아요. 전체 선교 방향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게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고 하는 중요한 그 직책, 중요한 그 권한 이거죠.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욕심이 없어요. 이 당시 이런 게 시작됐던 초대교회, 기독교의 교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갔습니다. 야고보가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이죠. 그리고 최고 이제 권한자가 되어서 방향을 결정하고 뭐 이런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을 해요. 사람이 모이면 언제나 권력이란 게 생기거든요. 그럼 그거 나름대로 힘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베드로가 그 권력을 주어도 별 문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그 권한을 이제 그렇게 물려주고 권한을 갖게 하고, 베드로는 구석구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그 예수님의 이제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병들고 이런 사람들 고치는 일, 여기에 전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요, 룻다에도 가고 요빠에도 가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고 또 그 도시에 가서 뭔가 굉장한 일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가서 애니야라고 하는 8년 전에 중풍 걸린 여인이 있는데 가서 그 여인을 고쳐줍니다. 또 그러고 있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또 찾아와요. 그 옆에는 요바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여인이 죽었단 말이에요. 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또 거기까지 가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애니야나 다비다라 하는 여인들은 과부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지역에서나 무슨 힘을 갖고 뭐 인지도가 있고 무슨 영향력이 있고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평범하다 못해서 그냥 이게 주변인들이에요. 변두리, 주변인. 주변인이란 이해야 그 말 가끔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사람들이 자꾸 그걸 생각하고 자꾸 나눠요. 중앙하고 주변 변두리. 이걸 자꾸 나누려고 하거든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큰 일과 작은 일. 이걸 자꾸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요, 그런 구분이 없어요. 큰 일, 작은 일이 없어요. 우리들 머릿속에나 있지. 중앙과 주변, 변두리, 이 역시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 일에는. 우리가 만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자꾸 그 구분을 깨뜨리려고 해요. 아니다. 세상엔 큰 일, 작은 일이라는 없다. 다 똑같이 하나님 일이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일에 더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막 이제 초대교회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핍박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방 세계로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이럴 때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단이 지금 생겨가지고 이 교단이 지금 자리 잡고 지금 제대로 지금 커나가기 위해선 지금 굉장히 중요할 때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떤 정책을 갖고 이 교단을 이끌어갈 건지, 이것이 앞으로의 교단에 굉장히 큰 지금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순간 일을 베드로는 거기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작아 보이는 사람들, 주변인, 변두리인으로 보이는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요. 과부도,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이들에게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줘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그 일을 다 기록해요. 초대교회가 막 지금 터 잡고 막 일어서게 때니까 보면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선교 정책을 어떻게 쓸 건지,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큰 사건인데 그건 기록하지만 그 이외에는 우리들 생각에는 이렇게 애니아라는 중풍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는 일, 다비다라고 하는 죽은 여인을 고쳐주는 일, 이것보다 큰 일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누가는 그 일을 기록하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시작이 돼서 막 형성되어 가고 자리 잡아가는 중요한 시기에 누가는 작은 사람, 작아 보이는 사람, 영향력 없어 보이는 사람, 주변인 변두리인으로 치부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고쳐준 일, 그들을 살리는 일, 이걸 자기 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더 중요해 보이는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도 누가는 이 일을 기록해요.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들은 가서 그래 훌륭한 일들 많이 해요. 지역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커 보이는 일, 훌륭한 일들을 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지키는 건 누구예요? 작아 보이는 사람들. 꿋꿋하게 자기 자리 지키면서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 교회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중요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뭐 커 보이는 일을 하는 거, 그것만이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자리 지키면서 묵묵히 교회를 지켜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도 중요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관심 갖고 계신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 갖고 계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도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큰 일을 하건 안 하건 이건 사람들 생각 속에나 있는 일이지 하나님에게는 그런 구별이 없다니까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큰 퍼즐 그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퍼즐 조각조각이 이렇게 맞춰져서 그림을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애들이 갖고 노는 퍼즐 조각은 크기가 다 일정한데 이 그림의 퍼즐은요, 퍼즐 조각은 크기가 다 달라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또 그림이다 보면 중앙부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주목해 보이는 곳이 있는가 보면 하면 또 그 주변에 치우쳐진 곳도 있단 말이에요. 확 눈에 띄게 보이는 좀 그림들, 큰 조각들, 그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작은 풀 잎사귀, 무슨 작은 돌멩이들, 이런 것들도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퍼즐 그림을 볼 때 사람들은 중앙부에만 집중하는데 만약에 퍼즐 조각 작은 거 하나, 그 돌멩이 모양, 풀 잎사귀 그 모양, 이거 하나라도 떨어져. 그럼 그 그림은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 작은 조각이라도 그것이 있어야 그 퍼즐 그림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큰 조각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조각도 똑같이 중요해. 이거라도, 이 작은 조각이라도 하나라도 없으면 그림은 완성되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들은 다들 맡은 역할들이 달라요. 사람들은 정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큰 조각들, 여기에만 관심 갖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 역할이 작아서 그 그림의 한쪽 구석, 귀퉁이, 그쪽에 있는
잘 보이지도 않는 거라 할지라도 내 역할에, 내가 맡은 역할에 그 퍼즐 조각이 있어야만 그림이 완성되듯이,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그런 작은 조각인 나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 기도도 똑같이 듣고 계신다. 흔들리지 말자고요. 남과 비교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에게는 누구나 똑같이 소중해.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신앙이 잘했나 못했나 결정하는 것, 판단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비교하지 말고 꿋꿋하게 내게 주어진 역할, 그게 무엇이 될까? 그 역할에 감사하고 최선 다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큰 그림을 완성하는 그 일을 하나님과 같이 해나가는 것.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 이게 영광 아닙니까? 이게 영광이죠.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자기 일에 충성, 기쁨으로 그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그 교권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건 야고보에게 양보하고 베드로는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렇게 영향력 없어 보이는 사람들, 주변인 변두리로 밀려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해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주변인, 변두리인, 밀려난 사람, 작아 보이는 사람, 그들에게도 똑같이 관심 갖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겐 차별이 없음을 분명히 이제 알게 하시사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은 한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꼭 있어야 할 필요한 존재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비교하며 자기를 힘들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란 분명한 깨달음 갖고 당당하게 감사하며 성실하게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